마태복음 10장 28절.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성경에 무슨 색깔로 되어 있나요? 이제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뭐라고 하셨는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직접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로마 사람들 두려웠겠죠. 또 로마 군인들 두려웠을 거고, 당시에는 굉장히 먹고 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두려웠겠죠. 또 여러 가지 두려운 문제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사회적 배경 보면.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해라. 근데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사랑의 하나님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은 양면성이 있으시거든요. 그게 이제 심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잘한 자들에게는 상을 주시고 잘못한 자들에게는 벌을 주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악인의 형통함 너희 걱정하지 마라. 악인들은 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하나님 왜 악인들을 그냥 놔두실까 생각을 해봤더니요. 제가 이제 예수님 오래 믿으면서 보니까 정말 악인들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한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래 참고 기다려 주시되 하나님의 공의는 명백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이분도 예수님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분도 예수님이다.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도 되지만 두려움의 대상도 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을 경외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잘 아시는 존 비비어 목사님, 겸손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책 쓰신 유명한 그리스도 작가죠. 그분 친구가 훌륭한 목회자였는데 두 가지 죄로 감옥을 갔어요. 횡령, 또 간음. 이걸로 이제 정말 존경받는 목회자였는데 감옥을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목사님이 면회를 갔어요. 당신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더래요. 나는 지금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는 못했다. 그런 말들을 이제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오늘 그런 내용을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부모한테도 땡깡도 부리고 또 뭐 어리광도 부리지만, 우리가 좀 성장하면 부모의 마음도 좀 헤아리게 되고 좀 효도도 하게 되고 또 그럼 좀 성숙함을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젖으로만 먹는 어린아이가 있고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말씀은 조금 주일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주일에 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이지만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좀 알아야 되는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 믿으십니까? 많이 들었죠.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민교회 하시는 목회자들이 하시는 많은 말씀이 있어요. 이민교회 목회하는 게 정말 힘드시대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것보다 이민교회 하는 목회가 좀 힘들대요. 그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교회에 오는 교회에 오는 교인들의 목적이 신앙도 있지만 외국에 있다 보니까 외롭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교민들이 모이는 곳을 찾다 보니까 교회로 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오기도 하지만 외로워서 오는 사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니까 교회를 찾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목이 목적이 되어서 모이다 보니까 예배는 자꾸 축소가 되고 또 모임은 증가가 하는 거죠. 조영희 목사님이 한번 이민교회 부흥회를 가셨대요. 부흥회를 딱 인도하는데 예배는 굉장히 한 30분 조금 넘게 드리더래요. 짧게 하더래요. 근데 예배 끝나고 파티는 엄청 길더래요. 또 파티도 엄청 화려하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모임 끝나고 그런 말씀하셨대요. 파티 줄여라. 파티할 이 돈으로 선교해라. 그리고 예배 제대로 드리자. 그래서 이민교회 가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모임이 목적이 돼서 교인들이 모이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도 많이 경험할 거예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모임이 목적이 돼서 사람들이 모이면 항상 그곳에는 다툼이 일어나. 예배가 목적이 아니라 그냥 사람의 대화, 모임이 목적이 되면 그곳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 다툼이 일어나게 돼요. 다툼이 일어나. 저 남자 성도님들 많이 해요. 제가 가끔 들어요. 처음에는 뭐 가서 야 우리 밖에서 모여서 고기 먹읍시다.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건전하게 고기 구워 먹어요. 두 번, 세 번 모이면 고기에 뭐가 빠지면 안 돼. 이제 술이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고기에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술하고 고기하고 같이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뭐가 빠지면 안 돼. 남 얘기하는 거예요. 간단하다니까. 밖에서 모여서 고기 먹고 이제 뭐 형 아우 형 동생 아우 하다 보면 술잔 돌아가는 거고 술잔 돌아가다 보면 항상 그 중심에 누구예요? 사람 놓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개가 어때니 정거가 어때니 이것은 뭐니 항상 이게 항상 레파토리가 그런 거예요. 마귀들이 하는 레파토리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배 중심이 돼야 돼요. 그 모임이 그래야 건전한 모임도 되는 거예요. 예배가 중심이 되어서 모이고 뭐 개인적으로 모일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모임은 개인적인 모임이고 예배는 예배고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지. 그리고 교인의 모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모이는 거지. 그 사적 모임으로 교회를 사적 모임이 중심이 되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 사랑했죠.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예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만들어 주신 터전이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하나님을 경외했나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선악과를 먹었을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지.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거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를 딱 심어 놓으신 거야. 이건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가 너희들에게 에덴 동산 다 주었지만 진짜 주인은 나야. 내가 너희를 지켜주는 거고 내가 너희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야.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저는 주일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 예배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무너져 버리면 신앙생활이 물론 여러분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뭐 직장이나 특별한 여러분 개인적 일이 있어서 빠질 수 있는 경우는 있어. 그러나 하나님이 주의 날이라고 못 박으신 이유는 여러분 특별한 일이 아니면 지키라는 거예요. 자꾸 한 번, 두 번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니까 뱀이 틈타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여러분 이간이라는 게 뭔가요? 어느 정도 틈이 벌어져 있으면 그거 파고드는 게 가룟유다에게 파고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한 자들, 억울한 자들 이런 복음 전하는 게 목적이고 유다는 야망이 있어.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세력을 키워야 되고 중심지로 가야 되고 이런 야망이 있는 거예요. 그 괴리 가운데에 누가 그런 생각을 넣어준 거예요? 이것에 넣어준 거 아니에요. 그게 직방으로 그에게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아담의 사이에 그 중간에다가 누가 파고드는 거예요?
뱀이 파고든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6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어떻게 하기 위해? 대적하기 위해서 뭘 입으래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래요. 전신 갑주라는 건 전신, 온몸에 갑주, 갑옷과 투구 써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예요. 왜?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간악하게 와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 일이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꾸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래요? 아니라는 거예요.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이다. 여러분, 우리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요?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믿어져요, 우리가? 이게 믿어지게 하셨잖아요. 그분을 예배하게 하시잖아요. 그분을 여러분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잖아요. 이게 기적이라니까. 왜? 이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바라보이는 거예요. 눈이 달라지는 거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고 계획하는 게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림으로 복이 있다. 전 진짜 이게 감사하다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하나님 믿게 하시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안 할 수 있는 용기와 결단 주시고 분별력과 지혜 주신 것, 이거 큰 은혜가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중 권세가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을 멀어지게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왜 하나님의 성령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 듣게 하셨잖아요. 여러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럼 악한 영들도 여러 환경, 사람 통하여서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지. 성경에 말씀하시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다. 그럼 뱀은 처음부터 뱀의 모양이었대요? 성경에? 아니에요. 뱀도 처음부터 뱀의 모양이 아니라니까요. 뱀에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친구처럼 다가왔으나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뱀도 저주를 받아 배로 기어다니게 만들고 흙을 먹도록 그도 저주를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 아담과 하와의 잘못은 뭐야? 친구 잘못 사귄 거야. 친구 잘못 사귄 거라니까. 듣지 말아야 될 말 계속 들은 거고 나누지 말아야 될 여러분 주제를 가지고 자꾸 나누니까 그것이 익숙해지고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하나, 저도 이제 목회하고 기관 사역하면서 인간관계 맺으면서 항상 주의하려는 게 있어요. 이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는 웬만하면 하는 게 아니야. 좋은 얘기 외에.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외에는,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말 하는 사람에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건 100%라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내가 없을 때 나도 그 자리에 올릴 수 있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여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짐승보다 더 뭘 받는데요? 더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을 때 뱀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악한 날에 능히 오늘 뭐라 그래요? 누구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분 악한 날에 여러분 이런 악한 영혼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여러분 끊임없이 아담과 하와도 유혹했잖아. 그럼 우리라고 유혹 안 받겠어요? 여러분도 뭐 저는 유혹이 없을까요? 신앙사역의 유혹은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예요. 담장이 낮으면 도둑이 넘어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 쉽겠죠. 여러분의 집 앞문 다 열어놓는 분 있어요? 바보죠. 요즘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몇 단계예요, 문이. 빌라도 보면 몇 단계요. 집 앞문 있고 현관문 있고 또 여러분 차 들어가려면 아파트 앞에서부터 여러분 차단막 막아놓고 왜 그럴까? 치안이잖아요. 저는 이 동네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여긴 도둑이 있을 수가 없어. 파출소가 옆에 있거든. 파출소 바로 옆에. 이게 세대 차이 나요. 파출소는 옛날 말인데 하여튼 치안 진짜 좋아요. 여러분 지구대인지 파출소인지 하여튼 경찰 아저씨들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여러분 뭐 유흥가들 별로 없고 전 진짜 좋아요. 교회하기 딱 좋은 것 같아.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게 해주신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담장이 낮으면 도둑이 넘어오기 쉬운 거예요. 복음이 여러분 영혼을 지켜요. 복음의 담장이 너무 낮으면 자꾸 여러분 악한 것들이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조금 보수적이더라도 신앙은 복음의 담장을 세워야 돼. 복음의 담장을 자꾸 낮출수록 세속은 물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담장을 높일수록 내 영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요즘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시대예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예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여러분. 현실이잖아요. 전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이 동네 사람, 제가 처음에 개척 왔을 때 세상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더라니까요. 아무개 교회는요, 주방에 냄비짜기를 막 왔다 갔다 날라다닌대요. 아무개 교회는요, 목사님을 쫓아낸대요. 세상 사람들이 더 잘 알아. 더 잘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이단하고 똑같이 수준에 놓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전에 안 그랬다니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 함부로 하지 마. 그 사람들 그래도 저 믿는 사람들이야. 성경책 딱 들고 다녀도 여러분 그래도 뭔가 다르게 봤어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요즘은 어때요? 그래도 목사님들은 여러분 대접해 줬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근데 지금 목사라 그러면 대우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 수준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말이잖아요.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저는 그런 교회 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해 줘야지. 사람들이 볼 때도 인정해. 제가 여러분께 솔직히 말씀. 우리 동네에 어떤 곳 가면 목사님 거기 전도하는 어떤 분들은 정말 대단해요. 인품도 있고요, 인격도 있고요. 제가 어느 가게 갔더니 속상해가지고 어느 분이 왔는데 그분이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제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그분이 학을 두르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인으로서 이 교회에 있다면 그래도 적어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상을 위해서 걱정해주고 나라를 위해 걱정해줘야지.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그것처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복음의 담장이 좀 높아야 돼. 교회는 복음의 담장이 좀 높아서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조금 달라야지. 생각하는 게 다르고 계획하는 게 다르고 뭔가 말이나 언행도 조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9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잠언은 솔로몬이 이제 젊은 시절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런데 말년에도 그렇게 살았나요? 만약에 그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그 많은 여인들의 사이에 있었을까? 당시에 그 많은 여인들이 있다는 건 외교력이에요. 국방력이고. 다 여러분 정략 결혼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라 국력, 외교력 의지한 거예요. 그게 자랑이야. 그런데 오히려 젊은 시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아짐으로 가진 게 많아지니까 외적인 걸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 안에 머무나요? 하나님을 떠나고 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마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지. 그러니 솔로몬이 정신이 온전했을 때 그가 한 말이 기가 막힌 게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야. 자기 지혜로 살려 하니까 오히려 웅덩이에 빠지는 거야. 제가 그랬다 여러분께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는 어설프게 똑똑한 것보다 순수한 게 낫다니까. 세상에서는 뱀처럼 지혜로운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비둘기처럼 순수한 게 맞아요. 하나님께는 어설프게 똑똑한 것보다 하나님께는 순수한 게 낫다니까. 그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솔로몬이 순수하지 않았다면 1,000번제를 드렸어.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1,000번제 제가 끝까지 하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다 사다리 입 빼놓듯이 하든지 아니면 하다가 다 중간에 멈추든지 1,000번제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한 1,000번제는 이런 헌금 이런 1,000번제가 아니에요. 1,000번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것도 다 격식 갖춰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이 소원을 얘기하라 그래. 그런데 무슨 소원 얘기해요? 하나님 백성 잘 다스린 지혜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탄을 하셔. 너가 재물을 구하지도 않고 원수 갚아달라고도 안 하고 장수를 구하지도 아니 순수한 거예요 아니에요? 순수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목사님의 제 책을 읽었는데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기록돼 있대. 그래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딱 가는데 한 아이가 해맑게 뛰어다니는 거야. 공동묘지에서. 그래서 저 사람이 물어봤대요. 얘야 여기 공동묘지 근처라 무섭지 않아? 그랬더니 저 무섭지 않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무섭지 않니?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여기 관리해요. 그러는 거예요. 공동묘지는 분명 무서운 장소가 맞죠. 아이들이 있을 곳은 아니야. 그러나 아이의 아빠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 아이는 해맑게 뛰놀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능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해야 된다. 몸의 죽음은 성경을 보면 진짜 죽음이 아니래요. 그러나 영혼의 죽음은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둘째 사망 죽음이라고 성경에는 얘기해요. 호흡이 끊어져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영혼은 죽지 않아요. 육도 부활하게 되고 영혼이라는 존재는 죽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는 것은 영원한 고통, 영생이라는 영원한 평안, 영원한 생명,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중요하죠. 저도 뭐 자녀 키우지만 여러분도 자식 다 키우잖아요. 항상 걱정할 때 어떤 거 걱정하세요? 장차 여러분이 뭐 시집 가고 장가 가서 먹고 살 거, 사회생활 할 거,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이거 다 걱정하지 않아요? 부모라면 자녀의 인생을 걱정하잖아요. 여러분, 그 뭐 코앞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인생을 걱정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일 걱정이 뭐겠어요? 영생이냐 영벌이냐요. 이걸 첫째로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건 회개해라. 뭐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는 뭘까요? 유턴해라. 돌이켜라. 너희가 지금 가는 방향은 천국이 아닐 수 있어. 거기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바라봐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자 두려워하지 마라.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왜 안 두려워요? 여러분, 나와 내 가족을 해할 수 있다. 두려운 거죠. 두렵죠. 놀랍죠. 무섭죠. 코로나에 있었는데요. 이 동네 앞에 잘하는 음식점이 하나 있었어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소문이 돌았어요. 코로나 환자가 거기에 왔다 갔다. 와, 사람들이 안 가는 거예요. 결국 문 닫았어요. 폐업했다니까. 질병도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섭죠. 그럼 하나님이 너희 몸을 죽여도 몸을 죽이는 자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요.
몸을 죽이고 몸에 질병 걸리는 거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영원한 지옥은 그거와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밖에 몰라. 지금 뭐 80, 90 인생의 경험 많은 분도 앞으로의 삶은 아세요? 지나온 과거는 알지만 미래는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을 하늘 밑, 땅 밑을 하시고 땅 위를 하시고 하늘을 하시고 하늘 위를 하시는 분이잖아요. 모든 걸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셔서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보시면 성경에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놀라지 하라 마신 그 장본인이신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그분이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말씀하신 그 당사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실 때에는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진짜 두려운 일이 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예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명한 신학가죠. 벵겔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것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것을 모두 두려워한다. 기가 막힌 명언이에요. 어렵죠?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게 두렵지 않대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것은 두려워한대요. 제가 참 이상한 게 이 말이 맞더라니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들의 말은 두려워해. 조금만 아파도 두려워해. 돈이라 그러면 벌벌벌벌 떨어. 근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 참 희한한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건 다 두려워해. 근데 하나님은 안 두려워해. 근데 참 이제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거 별로 딱히 두려워하지 않더라고. 참 희한한 일이야. 이게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대표적인 분이 누가 있었나요? 다윗이 있었죠.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던 사울을 살려주면서 사무엘상 24장에 멋있는 말을 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그는 자기 사람들 앞에 원수예요. 사울이에요.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기름 부은 자 사울 치는 것은 누가 금하신 것이다? 여호와가 금하신 것이라고 해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봐요. 10년을 쫓아다녀. 자기를 죽이려고 해. 그런데 여러분 그 대상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가 이것을 사울을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10년을 여러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이런 생각할 틈이 있을까? 내가 살려고 남 죽이는 거 아니야. 내 자존심 세우려고 남 뭉개고. 여러분 이게 인간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행동을 안 해. 그런데 여러분 다윗을 쫓았던 신하들은 이런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붙이신 거다. 하나님이 붙이신 거래. 이 롯도 분명히 이런 얘기를 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다 누가 두신 거래? 여호와의 동상 같대. 그러니까 되게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분별 못하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잘해. 하나님이 붙이신 거래. 여호와께서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아시고 사울 왕을 죽이라고 보내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롯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야 여호와의 동상 같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 키우고 말 키우라고 소 키우고 양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대대로 하나님 섬기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금으로 그 하나님이 주신 금귀걸이, 금장식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제사장 아롯이 만들었어. 만들어 놓고 얼마나 우스워요 하나님 볼 때. 그게 홍해를 건너고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낸
하나님이라 그런다는 얘기야. 이게 분별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신 거다. 그럼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론이나 고라 같은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인도하잖아요. 아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분별력 있는 하나님을 좀 경외할 줄 아는 사람 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경외하냐가 이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바쁜 세상, 여러분 분주한 세상에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도 모자른데 왜 경외함을 가져야 되는가? 이게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는 간단해요. 사울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도 나간 사람이야.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나간 거 아니에요? 다윗이 어떤 정도로 용맹했냐면 시편 3편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어떻대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이 정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두려웠겠어요? 저는 대단한 거 10년 동안 다윗이 작정만 했으면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거예요. 작정만 했다면. 근데 그 10년을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그를 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거죠. 그래서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은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벵겔이라는 신학가 말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이나 환경이나 사람은 두려워해. 그러니까 이 세상 표현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하루 강아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물안 개구리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더라? 이랑산 호랑이, 우물안 개구리가 우물안 개구리와 백두산의 개구리가 누가 더 겸손할까요? 아닌데? 이게 아니, 우물안 개구리하고 백두산 호랑이하고 누가 더 교만할까? 누가 더 교만할까요? 우물안 개구리가 교만한 거예요. 백두산 호랑이는 사람 무서운 줄 알지만 우물안 개구리는 사람 무서운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과 사람, 환경, 돈은 두려워하는 대상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 있죠. 하나님은 귀신도 떠는 분이다.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걱정이 되는 교인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성물, 교인들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건 정말 걱정이 돼요. 본문 그대로 몰라서 그래. 무지해서 그래. 그 사람 한 명 교회 안에 데려다 놓고자 하나님이 얼마나 수고하셨겠냐고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 감정의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받을 수 없는 걸 용서해 주신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 감정, 내 스타일 아니라고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정도는 눈 감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너희 죄 용서해 주고 너희 허물 사해 주고 내가 너희 하나님 자녀 삼았잖아. 그러니 그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이끌어 오고자 하나님은 정말 수고하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격이 안 좋아. 좀 여러분 까칠해. 또 그리고 또 말도 좀 투박해. 그럼 그런 사람이 교회를 오기까지 얼마나 여러분 우여곡절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제가 한번 그랬다니까요. 권사님, 제가 몇 번에 관제 권사님 같지 않은 분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인생을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개가 혼자서 자식 키우면서 그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어렵게 산 것을 너가 알겠느냐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런데 그걸 딱 보는데 어떻게 보일까요?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다르게 보이더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과 우리 인간이 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분별력과 지혜가 있으면 무엇인가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윗의 신하들은, 여러분, 그 다윗의 신단들은 감정이 북받치니까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인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고, 다윗은 감정을 좀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10년 동안 하나님 뭘 하셨냐면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을 붙이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그 나라의 그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왕의 제목으로 삼으셔.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이 왕으로 세운 거예요. 그는 전쟁에서 빼앗은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추대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린 거지. 하나님을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 교인들 가운데도 하나님과 성물이나 교인들 함부로 하는 분들 보면, 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어떻게 불러서 세우신지를 안다면 저 사람도 좀 소중히 여길 텐데 한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 영혼을 지킬 줄 알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쌓아놓은 여태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물 드리고 또 봉사한 것들 어디다 쌓인대요? 하늘나라에 쌓인대요. 하늘의 보물을 쌓아라. 이 원어에 보면 너희 보물 창고라 그래. 이 원어가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봉사한 게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이걸 지킬 줄 안다는 얘기야. 이걸 지킬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인물인데 다윗이 자신이 복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 성경 시편 19편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뭐가 크다? 상이 크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라는 걸 안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울왕 죽이자고 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왕이 되라 먼저 지금 뭐 이렇게 하면 기회다. 여러 가지 유혹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었겠죠.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니야. 모든 거 다 자기가 다스려. 근데 뱀이 와가지고 계속 꼬시는 거예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같이 돼. 그럼 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오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만족이 안 돼. 또 다른 걸 갖고 싶어요. 어느 정도 올라가면 또 다른 것 갖고 싶어요. 그래서 교만인 거예요. 결국 망해야 끝나. 그래서 이게 교만이에요. 근데 겸손이라는 것은 가져도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건 하나 주면 2개 가지려고 그러고 2개 가지면 3개 누리려고 그러고 4개 가지면 5개 가지려는 게 교만이고, 겸손은 1개가 아니라 2개가 아니라 3개, 5개 주면 주실수록 자기를 비울 줄 아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망하는 데 지름길이고 겸손은 존귀해지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 하나님이 높여주셔, 하나님이 이것도 해주셔, 이렇게도 해주셔. 그런데 계속 그 마음이 한결같고 낮아지면 매력이 있어요, 없어? 여러분도 신앙생활 많이 해보지만 딱 한 달만 사귀어보면 밑 다 나오는 사람이 있어. 딱 1년만 사귀어보면 밑창이 다 나와, 미천이. 그런데 사귀면 사귈수록 진국인 사람들이 있어. 사귀면 사귈수록 진짜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친구, 다윗 같은 사람이 비록 실수는 있지만 그의 면밀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보면 진국이잖아요. 진국이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종의 말씀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러니까 다윗은 딴 거 아니에요. 그는 군인이고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집안도 좋지도 않고 부모 덕도 못 받고 형 덕도 못 받고 아내 덕도 못 받고 장인 덕도 못 봤어. 그런데 오직 누구 덕 본 사람이에요?
하나님 덕으로 된 사람이야.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 말씀을 경고로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상이 크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을 한번 좀 가져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상. 그러면 예배가 달라져요. 기도가 좀 달라지고요. 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기도하게 돼요. 그러면 인생의 실수가 적어집니다. 인생의 실수가 왜? 하나님은 항상 근시안적으로 안 보세요. 멀리 보시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결정하자는 거예요. 감정이나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지 말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그 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보였겠어요. 소돔이 좋은지 고모라가 좋은지 안 보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경험이 있어. 갈대아 우르 문명이 발달한데 하늘 도시가 있던 곳 아니에요. 그곳에서 아버지를 따라 하나안에 있다가 다시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온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축복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이 롯이 자기의 약물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갈 때 아브라함은 움직이질 않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갈 길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셨으니까 앞으로의 길도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누가 먼저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자기가 무엇인가 할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군대 장관인데 인기도 많은데 그러나 그가 도망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기가 결정해서 안 가요. 참 희한한 일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앞길과 갈 길을 인도해 주시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정말 여러분 유익한 게 있어요. 뭐가 유익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함을 버리면 일단 죄와 좀 멀어져요. 일단 죄에 그래서 성경의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해. 일단 복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은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 중에 거하면 하나님이 주신 복이 화가 되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를 멀리하면 복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앞에는 생명과 복의 길이 있고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사망과 저주의 길을 안 가면 복의 길을 갈까요, 안 갈까요? 자연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선택의 죄를 아무리 내게 유익이 돼도 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복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두 번째 유익은 영혼을 지켜요. 영혼이 여러분을 지키게 되고 그 경외함이 복의 자리로 이끌어가. 그게 다윗이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은 그때 이제 공사하고 확장하고 4층 주는데 또 그때도 하나님이 잔치집에 소금 뿌리시더라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좋은 날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손을 비우래. 그냥 일단 주려고 하지 말고 비우래. 근데 요번에도 성전 지으면서 혼자 그 뒤에서 딱 서 있는데 하나님 그런 말씀 주시더라고.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래. 그 뼈 있는 말씀이잖아요. 열매는 가지가 맺는 게 아니고 뿌리가 맺는 거야. 너는 뿌리가 아니고 가시라는 거지. 소금 뿌리시는데 하여튼 유명하죠. 하여튼 소금을 잘 뿌리셔. 하여튼 우리 하나님은. 근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경외하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까지 우리의 영혼을 잘 지켜서 오기를 하나님은 제일 원하셔. 그러면 이 삶의 자리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요. 인도하신다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이게 오늘 설교는 주일용이 아니라니까. 오늘 설교는 주일용이 아니에요. 또 새벽 예배는 또 새벽 예배용이 있어. 오늘 예배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용이.
이렇게 이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나오실 정도면 신앙 좋으신 거예요. 네, 인정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이 발걸음이 안 돼요. 하나님께 관심이 없으면 주중 예배 안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걸 조금 가져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이 틀리고요. 삶의 자리가 일단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돼. 그 경외함이 죄를 멀리하게 되고 그 경외함이 복의 길을 거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경외함이라는 전신갑주를 입읍시다. 전 오늘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보기엔 좀 무거운 말씀이지만 저는 이 말씀에도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두려워할 것을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면 그 외의 것을 안 두려워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그 외의 것을 두려워하게 돼요. 이게 가나안 백성들이에요. 여호수아나 갈렙은 저 12정탐꾼 중에 갔을 때도 하나님 외의 것을 안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자꾸 안악자손 크게 보이고 가나안 여리고성 크게 보이고 세상 것들이 무서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크게 보이면 여러분 가는 길이 좀 달라지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하나님 경외함이라는 마음을 좀 간직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좀 성숙한 신앙에 젖으로만 먹는 사람이 아니라 좀 단단한 음식을 또 먹을 줄 아는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